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셔서 감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처음 나온 우리 신진우 우리 형제는 그 혼자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전화번호를 찾아서 우리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 좀 데리고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 강제동에서 이렇게 오는데 약간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진우 형제 보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마음에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또 알고 또 섬기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우리 저 예마운틴 우리 자매도 또 멀리 이국에서 이렇게 와서 제가 학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시동이 몇 주 걸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아니하셨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등록하시고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아주 가슴이 너무 뭉클한 그런 사진 두 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 사진인데 저 미국 텍사스의 한 거리에 그 수도관을 수리하는 분이에요. 수도관을 수리하는 분인데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져서 지금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 수도관을 고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조금 저기 한 말로 처박혀 갖고 저 지금 수도관을 연결하고 고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이만큼 잠기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지금 들어가서 숨은 어떻게 쉬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들어가서 저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중국의 의사가 지금 병원 바닥에 지금 두루누워 있는 거예요. 둘이. 뭐 수술은 안 하고 왜 저렇게 두루누워 있는가?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뇌종양이 있는 그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32시간을 수술을 하는 거죠. 32시간을 수술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가 지금 잠깐 지금
잠깐 들어와서 쉬는 중인 것을 찍은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날라오죠. 세상의 일도 저렇게 헌신으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우리 섬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섬기는데 대충 섬겨서 되겠는가? 대충 주님 믿어서 되겠는가? 정말로 투철한 직업정신 아닙니까? 정말로 투철한 그 사명감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투철한 직업정신과 또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값이 얼마인가를 자꾸 원해요. 나는 얼마지? 나는 내 값이 얼마지? 그러나 내 값이 얼마이기 전에 내가 뭘 감당해야 되지? 내 몫이 뭐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때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앞으로 가셔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다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을 풀 옵션으로 싹 갖춰 놨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먼 나라로 떠나갈 때에 농부에게 세를 주고 네가 이제 여기 일을 관리를 해라, 맡아라, 그렇게 하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뭐만 잘하면 됩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망대며 뭐 틀이며 이런 걸 다 마련해 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잘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이제 농사를 잘 지었는지, 얼마나 추수를 했는지 뭐 이런 걸 알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그 종을 때려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야, 가, 필요 없어, 가. 그래서 다시 주인이 종을 또 다시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막 능욕하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또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리다 못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자.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성경에서는 이 아들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도 보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도 보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싫다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는가? 이 땅에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는가? 내가 예수를 보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줄 알고, 예수를 보내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도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가 깨닫고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보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건 상속자 아니야, 상속자.
상속자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돌봐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상속자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누구께 될 거예요? 예, 자기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속자를 죽였다라는 사실이죠. 상속자를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울 줄 알았는데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죠? 이제 아들까지 죽인 그들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를 진멸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고, 또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쫓기도 하고, 때로는 능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남은 게 무엇인가? 주인이 와서 진멸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돌이켜 볼 때 목사가 어떻게 듣든지, 성도가 어떻게 듣든지, 누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여러분 그거 다 별거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럼 뭐 잘 이해를 하든 잘 듣든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내 믿음을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같은 믿음이 중요해, 그러면 그 믿음이 대단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진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버려진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려진 돌 이야기. 이제 포도원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버려진 돌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버린 돌이. 그런데 이 버린 돌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여기서 버린 돌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버린 돌이지만 알고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머릿돌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머릿돌 해갖고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전부 어떤 사진이 뜨는가 하면, 집을 지은 다음에 앞에다가 머릿돌 이렇게 해서 비석같이 뭐 이렇게 하나 세우잖아요. 아니면 건물 밑에다가 뭐 머릿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몇 월 며칠 날 뭐 여기다 세우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릿돌 하면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머릿돌. 그러니까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이, 건물 힘을 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기념하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기념하는 돌이 머릿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돌 이렇게 하면 뭐냐면,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심이 되는 돌이 머릿돌이고, 그 머릿돌에 가장 많은 힘을 받고, 그 머릿돌에서 또 여기저기로 이렇게 힘이 분산되고 연결되어지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뭐 대들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걸 가지고 머릿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할 때 초창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얘기 나는데 아직도 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목사님, 건축하면 머릿돌은 제가 놓을게요. 머릿돌은 제가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머릿돌을 놓는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머릿돌을 놓는다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는 머릿돌을 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예, 그건지 아니면 앞에다 이건지 제가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그냥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돌이 아니라 정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세워지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저쪽에다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진짜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못 박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못 박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위에다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도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거기에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힘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이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힘을 분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도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사역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관계도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예배당, 여러분 그 예배당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섬기고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속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속상하게만 안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만 안 한다면 이기시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데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상처는 우리의 삶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나를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나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수님 믿는 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욕 한마디 한번 하고 싶은데 나는 누구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 저 사람한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 때로는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득을 막 더 남길 수도 있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것보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불편해도.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는 주님을 꼭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가이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이사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있고 알면서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알면서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참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스러운 질문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질문은요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질문하는 것은 그는 참 좋지 아니한 그런 질문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고,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세계의 황제, 세계의 황제.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또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속국으로 있으면 그 나라에 뭘 줘야 됩니까? 세금을 줘야죠,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 세금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뭐 세금이며 광물이며 뭐 나무며 뭐 금이며 뭐며 하여튼 있는 거 그냥 다 뽑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세금 그 돈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가이사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앞면에 저희가 가이사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씨가 써 있어요. 저 글씨가 무슨 글씨냐?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그러니까 동전 앞면 뒷면에 가이사의 얼굴 그리고 신의 아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금을 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분이 좋게 내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예? 속상하죠. 내 나라에다 내는 것도 아깝고 속상한데 로마에다가 그걸 낸다고 할 때 얼마나 아깝고 속상을 하겠어요. 이를 막 박박 갈면서 그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막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만 계속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그런 애매하죠. 만약에 내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 그러면은 신성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이 괴로워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요, 이건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실 때 그냥 모르는 거는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좋은데 조금 그 목사가 시험 들 만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여러분 그냥 어떤 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분이라도 여러분 뭐 이걸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유 그럼 가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가면서도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맞아? 그리고 또 제가 아유 그래도 예배를 드리셔야죠. 어디를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배 더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은 질문은 저보다도 더 곤란한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건 아주 유명한 대답인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이 오늘날에도 이 대답이 계속 알려지고 연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대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물어봐요? 근데 대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돈을 보면서 그 돈을 보면서 가이사가 생각이 나면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가이사에게 끌려 있으면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에게 끌려 있으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새벽에 헌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갖고 올라왔어요. 편지를 막 써갖고 올라왔어요. 고추 다듬어 가지고 그 받은 거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탁 드린 거예요. 고추 다듬어서 그렇게 힘들어서 일했으면 그거 딱 봤을 때 내 옷이 생각이 나고 내 신발이 생각이 나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교회의 건축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 아들 순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학비를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지금 학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탁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뭐 11조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월급 받았으면 빨간 내복 사와야지. 저 빨간 내복 사와야지. 제가 처음에 사례비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 사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았으면 빨간 내복 사와야지. 그랬더니 아유 엄마 아빠 빨간 내복 사다 드려야죠. 그리고 대답했는데 아직까지 안 사와요. 그래서 제가 그 월급에 빨간 내복이 보일 때까지 제가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내복 없냐? 빨간 내복 안 사왔냐? 사다 줘도 저거 누가 입습니까? 요즘 빨간 내복을 저 입지도 않죠. 그렇지만 제가 왜 그러는가? 젊었을 때 빨간 내복 안 사오면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면은 빨간 양말 하나도 안 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 내복을 사와라. 알았어요. 대답을 하는데 없어서 안 사오는 건지 아니면은 빨간 내복이 마음이 없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러는데 저는 교육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육상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는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소가 쌍둥이를 딱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2마리를 딱 낳았더니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 부인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송아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송아지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부인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여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한 마리는 하나님의 거고 한 마리는 우리 거야.
그런데 며칠 지나다가 이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송아지가 죽었어요. 왜 자기가 쓸 송아지가 죽은 게 아니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송아지가 죽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송아지가 뭐고 자기가 쓸 송아지가 뭐예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처음부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 자기 송아지라고 생각을 했지. 죽으니까 이제서 하나님 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문자를 받고 훌쩍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자를 받고 훌쩍훌쩍거리냐 그랬더니 한경숙 집사님이 문자 보낸 거를 읽으면서 막 훌쩍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서 제 폰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추석 때쯤 이제 일어난 일을 문자를 보낸 건데 한경수 집사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중에 있어요? 네, 나중에 한경수 집사님 나온다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백혈병으로 또 고생하다가 또 여러 가지 폐질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에서 한 2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자가 치료하면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분인데 아들이 그 어머니를 지금 수발을 들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시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견디기가 수월하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어떻게 견디시기에 괜찮습니까? 뭔지 이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그랬더니 견디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신실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이 한없이 작은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 여기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번에 이게 이제 추석 때쯤입니다. 저번에 제일이가 아들이에요. 엄마 혼자 돌보는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시원한 배가 먹고 싶어. 새벽 3시에 이 형제가요, 제가 밥도 사줘보고 그랬지만 잘 먹는 형제가 아니에요. 웬만한 거 그냥 별로 먹는 형제가 아닌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새벽 3시에 배가 먹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엄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벨이 눌려져서 나가봤더니 교회에서 벨을 보냈거든요. 그 배 한 상자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한경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가서 신방을 드리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찌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도 다 감사하고 뭐라고 그래도 다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항상 무한정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다. 어저께 찍은 사진.
사진 하나 보냈더니 화장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화장한 얼굴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먼저 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